깨끗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위경과 곤란한 지경에서 저희를 건져 주셨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자리로 나오기를 힘쓰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가정과 자녀와 열방을 위해 간절히 함께 모여 기도하며 또한 서로가 제 몫의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교회가 굳건히 부흥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2024년 표어처럼 팀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주셔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위한 전략과 진행에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가든 콘서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협력자들을 사방에서 열어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베오르다 교실을 통해서 영유아들과 부모를 만나게 하시며 교육과 바른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사람 낚는 업으로 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한국에 있는 주원이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이 가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필요한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EM 예배가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아서 말씀을 잘 듣고 받게 하시며 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헌준 목사님의 영육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능력과 지혜로 선포하며 가르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세 자녀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님들과 반주자님 가정에도 새해 주신 비전과 협력 가운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힘과 위로와 능력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모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불을 많이 받으셨죠? 이 시간에 이제 좀 빛을 비춰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해낸 예화인데 이렇게 휴지 같은 거는 불이 붙으면 그냥 홀랑 타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오래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좋은 제목을, 장작을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도 좋은데 말씀으로 장작을 잘 쌓아가지고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우리가 진리를 같이 좀 이해하고 우리 제목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쉽지 않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저랑 우리 이제 새가족반이라고 안 하고 멤버십반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만 계신 것 같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유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께서 하여튼 제가 부족한 부분을 설교로 잘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저는 좀 맛이 없어요, 이게 이 내용이. 그리고 좀 이렇게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그냥 냅다 먹인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박 목사하고 유 목사님이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좀 딱딱한 거, 익지도 않는 거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믿고, 제가 멤버십반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우리 복습을 해나가는데 제가 설교하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7가지 우리 성경 교리 이 기둥을 이제 하나하나씩 카테키즘으로 문답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습을 해볼까요? 자, 제가 기독교가 관계다라고 하는 말로써 우리 기독교 신학의 7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 봤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베이스가 뭐였죠? 뭐 생각나세요? 처음에 와야 되는 게 뭐죠? 예, 서론입니다. 서론, 성경론이죠. 성경이 영감돼 있다, 오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출발했고, 그 다음 뭐였죠? 네, 관계라고 하는 용어로 한번 같이 맥을 이렇게 뚫어봐요.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 하나님, 실로.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 또 하나님은 뭘 하셨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좀 용어적으로 딱딱하지만 그렇게 이제 체계화를 시켜야 되려면 막 서술적인 용어로 하면 체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를 짤막하게 써야만 머릿속에 간단하게 체계화가 되는 겁니다. 사상이 되는 거예요. 얼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론 그러면 뭐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오늘 할 거는 뭐냐?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요 순서대로 짤막짤막하게 다는 못하고 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와 나 이렇게 제가 좀 적용적인 제목을 잡았는데 본론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 교리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삼위일체성을 가지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니까 당연히 두 번째 화두는 뭐가 와야 된다? 인간이 와야 된다. 기독교는요 인간을 공부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공부하고 인간을 공부. 왜? 두 존재가 서로 관계하는 게 우리 종교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인간은 뭔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만 이 관계가 제대로 되고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다룰 때 우리 정통 개혁신학에서는 주로 뭘 다룬다? 인간의 죄를 다뤄요. 죄를 다룹니다. 참 다른 학문하고 전혀 굉장히 차별적인 진리를 다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인간론의 결론이 뭐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하고 인간과 관계가 원래 막힘이 없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관계가 깨져버렸네? 관계를 깨뜨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관계를 깨진 채로 놔두시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된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must 이 관계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왜? 죄가 관계를 끊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기도,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주제가 반드시 인간론 다음에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뭘 하셨나? 이것도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거 투성이죠. 이제 그런 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을 다루고 인간을 다루는데 깨졌다. 근데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셨다. 그 결과가 구원이게 돼요. 그 결과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저는 제일 감동적이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제일 놀라운 교리가 저는 이 구원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8개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 이거를 다루는 것이 구원론이다. 정말 재밌습니다. 저 8가지의 과정.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뭐다? 교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사랑의 유기체, 한 덩어리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로 묶으셔서 영적으로 유기체로 만드신 게 교회다. 그게 교회예요.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그것이 여기 현실 세계에서는 불완전해요. 왜? 우리가 가진 육체 때문에, 죄의 잔재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어떨 때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근데 본질적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혹 실제적으로 끊어진 것 같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졌지, 침체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종말론에서는 뭐죠? 그런 게 다 완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곳, 사랑이 지배하는 곳, 어떠한 관계의 막힘도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인간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 저렇게 다룬다. 이렇게 우리가 했었어요. 조거에 대한 강론을
문답, 문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은 위격들이 있습니까? 시작.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새 위격들이 있으니 곧 성수이사 성령이십니다. 그분들은 본성에 되시고 영광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네, 읽지만 이게 뭔 소리인가?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God? There are three persons.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어가 조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영어가 이해가 빠를 때가 있어요. 더 집중도 되고 그런 유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삼위일체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문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로 보시면 어려운 단어가 2개 정도 눈에 띕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단어. 위격. 위격. 이게 뭐야? 이거는 읽어도 방언이에요. 뭐야 이거? 뭔 뜻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죠?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어려운 단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으세요? 본성. 그쵸? 이 질문하고 답 속에 2가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위격이라고 하는 것을 히포스타시스, 헬라어로 그렇게 발음하고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페르소나, 거기에서 영어 펄슨이 온 겁니다. 인격들, 이렇게 인격 이렇게도 하는데 특별히 삼위일체를 다룰 땐 위를 인격이라고 번역하셨고 그냥 위격 이렇게 삼위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격은 뭘 강조하는 거죠? 한 하나님이신데 세 개의 persons, 인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위격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다 표현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성이라는 말, 이 본성이라는 말 substantia, 라틴어로 이게 영어로 와서 substances, 혹은 essence, 본질, 본성. 그럼 이거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본성이란 말을 쓴 거냐면 three person이 있는데 그 인격이 3개인데 하나시다. 본성이 하나시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동일 본질. 되게 어렵죠, 그죠? 동일 본질. 이런 말도 써요. 본질이 하나다. Substance is same. 근데 또 하나님이 세 위격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을 용어적으로 하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게 정상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그는 미쳐버릴 거다. 돌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가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영혼을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이단 중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이단의 시조인데 뭔지 아세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저호바스 위트니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아리우스 이단의 아류인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고대의 이단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는 우리는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다.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 아리우스는 아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똑같은 신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구원이 없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한 구원이 없어요. 이거를 다 강론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발자국만 더 좀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은 이거를 내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하고 학식이 많은 선배들이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많은 신학적, 경험적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용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용어로 표현할 때 성령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신학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부분에서 탁월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 In the one essence of God, there is a trinity of persons. 아까 우리 뉴시리 카테키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당신은 한마디로 성경이 진수라는 것을 말하면서 공허한 잔소리를 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더 막 쉽게 이상하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정도로 말하고 그쳐버려라.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서 이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그처럼 어렵고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머리에 두고 그 다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신학적인 논의는 계속 되어 왔어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자양분 삼아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발자국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발자국만.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삼위일체에 대한 두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쉬워져요. 용어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성적이시고 다 이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용어는 이런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두 번째가 나도 까먹었어. 경륜적인 삼위일체. 요 두 개를 말할 건데 후자를 말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왜 존재론적이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론적으로 혹은 본체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ontological trinity, ontological, 존재론적인, 본체론적인. 그 다음에 영원한, 영원 전에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삼위일체로 존재했으니까 eternal trinity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적인 삼위일체. 그 다음에 본질적인 삼위일체, essential trinity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존재론적, 본체론적, 그 다음에 본질적 혹은 영원적. 이거는 다 동일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본래부터 본체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영원적으로,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는데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어떻게 이해해요? 영원히 뭐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컨셉이 우리에게 이해가 돼요. 완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믿어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삼위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배운 대로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용어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나오셨으면 다 들으셨던 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요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핵심적으로 나눈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신학적이고 조금 더 철학적이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는 경륜적 삼일체론. 말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존재하시던 그 삼위의 하나님이 갑자기 삼위일체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훅 하고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훅 하고 역사 속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본체론적으로 존재하셨던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고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사실은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의 역사를 거기에 엮으셔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삼위일체성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륜적 삼일체로 하나 그래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 경륜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게 뭐냐면은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노미아가 뭐냐면 오이코노미아가 청지기, 경영 이런 뜻이 있어요.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코노미가 나왔어요. 경제. 그리고 이거를 어떤 번역하는 사람은 경제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지만 세 인격의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경륜적으로 경영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륜적 삼위일체론에는 무슨 개념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계와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경영하신다. 오이코노미아. 이게 경륜적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체론적으로 영원적으로 삼위로 존재만 하셨으면 인간이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본체론적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고 딱 보니까 성경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이거 나오죠? 그 우리가 뭐예요? 세계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삼위일체성이 경륜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누구죠? 성부가 성자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세계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세계를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세계 창조, 세계 역사, 구속의 역사, 이런 게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함께 이루셨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 이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무게감입니다. 1000톤, 10,000톤, 100,000톤, 100,000톤의 무게감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엄청난 성부 하나님이 훅 하고 나에게 들어오신,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유한하고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 참 무지하고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철학사 중에서 제가 문병호 교수님이라는 우리 총신의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은,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칼빈의 기독교가 라틴어랑 불어로 쓰였는데 라틴어를 한국말로 직역을 해버렸어요. 이분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전권을 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자기 모국어로 라틴어로 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이라고 여겨지는 기독교 강요를 자기 언어로, 라틴어를 자기 언어로 번역한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냐고요. 한국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문병호 교수님이 이제 제가 이거 강의를 듣고 있는데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식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지각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잘못된 것들을 쫙 정리를 해주시는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그거보다도 짧게 압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이론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를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 불가지론. 대표 주자가 누구죠? 칸트입니다. 칸트는 아는 거는 아는고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 철학적으로 물자체,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모른다, 알 수 없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거는 아는 거고 이해되지 않는 거는 모르는 거다. 이게 칸트의 인식론이에요. 불가지론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 절대로 틀립니다. 그 다음 뭐죠? 모르는 것도 모른다. 회의론이라 그러죠. 누구예요? 철학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흉이라는 사람이 회의론을 주장하죠. 모르는 것도 모른다. 여러분, 이거 진실입니까? 더 거짓이죠.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안다, 알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합리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아는 인식론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성경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유주의라고 하죠. 자유주의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다 난도질을 해버려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아, 이건 신화, 아, 예수님이 뭐 물 위로 걸으셨어. 아니야, 저 제자들이 저 멀리서 해변가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착시해서 물가로 걸은 거지 그거는 진짜 물을 걸은 게 아니야.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합리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 합리론, 내가 스스로 뭘 알 수 있다를 극대화버리는 철학적 이론을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해버리고 인간의 이성의 신이 돼버려요. 이게 해겔이에요. 내 생각 밑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 밑에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내 이 두부만한 이 뇌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버려요. 이게 인간들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 인간이 경험한 것만 알 수 있다. 로크죠. 이런 게 다 그지없는 짓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인식론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막 불 받을 때만 아멘 하지 말고 빛을 받을 때도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만큼만 안다. 그래서 계시가 뭐죠? 리벌레이션, 리빌.
자기를 드러내다. 하나님이 베일을 벗기셔서 야 니네 내가 이게 나야. 야 이게 인간이야. 야 이게 죄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교회야. 이게 종말이야. 이게 예수야. 이게 진실이야. 그걸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리빌 하셨거든요. 그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분들이라면 그 성경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어요. 아멘? 진짜 받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만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믿음을 계시 수납의 손이다. 이게 만약에 성경이라면 이 성경 계시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이 계시를 수납하는 이 손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성경 계시를 여러분들이 받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지금 같은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칸트나 데카르트나 휴미나 헤겔이나 이런 인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 저 미친놈이네 나가버릴걸요. 여러분들은 이처럼 복된 사람들이고 그러한 복이 있는 진리 중에서도 지금 우리 신학에서 가장 프로퍼 디알러지 프로퍼 진짜 본래의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 지식 이거를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삼위일체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고 이걸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 받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받는 거예요. 문병호 교수님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도대체? 성경을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여기다 컴파스에 그 뾰족한 그 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딱 박아버리고 그 다음 동심원을 그리세요. 그 다음은 저도 인정할게요. 뭐 꿈속에서든 뭐 기도하는데 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거 다 인정해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컴파스의 이 중심을 놓치잖아요? 그럼 신비주의가 되버려요. 온 천지 사방을 다 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면 성경보다 천국 갔다 와서 한 얘기, 성경보다 자기가 뭔가 감동받아서 하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하게 인식되면 그게 잘못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편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인정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는요 뭐든 다 가능해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천국에 갔다 올 수도 있고 다 인정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방식이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메인스트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볍게 여기고 이런 거가 더 뭐가 영적으로 뛰어난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이 컴파스의 이 침이 빠지게 되고 천지사방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길을 잃는 거예요. 빛을 잃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불은 사단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같은 거 보셨어요? 성령 받는다고 그 개끈 이럴 땐 개새끼끈이라 할 때 그 개끈을 인간 여기다 목에다 메고 막 겨다니고 짐승 소리 지르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짓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그 우상 숭배보다 더 더러운 짓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는 이 시대에 인기가 없어요.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를 받은 자다. 이거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우리의 본문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본문으로 가볼게요.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이 우리 삼위일체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훅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이코노미아, 경륜하신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걸어나오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지상에는 원래는 성자시지만 원래 본체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원적으로, 내재적으로, 초월적으로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여기 요단강에 계신 이분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인간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간이었는데, 소시니우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었는데 초월적인 존재로 상승한 그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셔서 그런 오해와 신성 모독을 받으셨을 뿐, 그분의 원래 위치는 성자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이 돼서 태어나시고 장성하셔서 33세의 몸으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와 일체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면서 몸을 지니신 성자가 지금 팔레스틴 요단강의 그 시간 그 공간에 딱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이게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부가 하늘에서 들리게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를 청교도들은 더블 어노인팅, 이중의 인침이라 그랬어요. 왜? 어떤 인침이죠? 이 예수가 진짜 구원자다. 크리스토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성부와 성령이 이중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 속에 경륜적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삼위일체의 경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오늘의 메시지일 겁니다. 첫 번째, 적용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뭐죠? 어떻게 묵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영원전에 구속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셔서 그 예수가 인간에 대해서 오셔서 여러분과 연합되셔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행위, 그 십자가의 행위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영하심. 이 엄청난 신학적, 이 엄청난 역사적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동역하심, 이 경륜하심, 이 경영하심, 이 구속하심이 바로 이 지구상에 가는 미물 같은 나와 관계 있게 하신 게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세속적으로 무슨 민주주의에서 인권하고 자존감, 여러분 이거랑은 심리학적으로 뭐 자존감을 따지고 민주주의에서 인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랑은 비교될 수 없는 무게감이에요. 비교될 수 없는 무게감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여러분들의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터치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몸매가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럼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들의 존재의 고귀함의 그 근저, 그 뿌리가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터치가 나에게 임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신 전이다. 누구에게도 비교당하지 마세요.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것입니다. 둘 번째, 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인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한 터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 팀처치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요즘에 한국의 어떤 한 정치가가 된 장관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오바마한테 배웠다 그래요. 우리 동료 시민들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근거가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함께 사는 사람, 내가 낳은 사람, 부부여서, 자식이어서, 부모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더군다나 성부, 성자, 성령의 경영하시는 삼위일체의 경영하심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내신 사람, 삼위 하나님의 신성한 터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드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여러분들의 직관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나 동료 시민이나 이웃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한 인간을 대하면서 그 인간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느끼는, 죄송해요, 재수없음, 내 차원에서, 내 인간 차원에서, 내 경험에서, 내 성향에서, 내 판단에서, 내 특성에서 남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재수없음, 밥맛없음, 싫음, 내 스타일이 아님, 저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어, 이게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거기서 내 판단이 다 깨져버릴 거예요. 왜? 그건 내 판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은, 하나님이 그 한 인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얘들아, 그 인간이 누구든 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성부, 성자, 성령의 경륜하심에 관계되어 있는 인간이야. 이 무게감으로 타인을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졸렬하고 우리의 상당히 수준 낮은 그런 인간에 대한 판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비록 그것과 싸우는 스트러글링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내 성질을 죽이고 내 판단을 죽이고 나를 꺾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씨름은 굉장히 피나는 씨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씨름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능력을 삼아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인정하심을 받을 것이요, 그도 복이 될 것이요,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28장에 언약하신 복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부담스러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는 정말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라 이 말이에요. 지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흐르고 있다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될 것이요, 가정이 진짜 가정이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도 행복이 넘칠 것이요,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되고 우리들에게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좀 주세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부르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은 균형과 전도입니다. 우리를 죄악과 또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희생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셨던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며, 주님의 그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또 그 주께서 세우신 그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삶이 이 예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에 나온 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 예식에는 세례를 받고 중생한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혹시 내 안에 죄악이 있어서 거리낌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고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분병과 분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너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성도님들이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받고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이 물질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돈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으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경제적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인정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시고 범사의 복을 받게 하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성삼위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 위에 이들의 장래와 사랑하는 주님의 몸 팀철치 위에 불쌍한 북한 저 북녘 땅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